우리가 삶 속을 살아가면서 연중에 참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전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입시와의 전쟁을 치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 전쟁 속에 살아간다. 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었고, 또 귀성 전쟁, 귀경 전쟁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쟁이란 단어가 참 많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는 안식이나 쉼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쉼없이 달려가는 전쟁과 같은 시대를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지구에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의 총성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들려지고 있는 이 전쟁과 테러에 대한 소식은 비단 오늘날의 일뿐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과 테러에 대한 소식은 일상적인 삶과 같을 정도로 그들은 늘 전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소위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통치 때부터 블레셋과의 처참한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도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전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길보아산, 그 길보아산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처참한 전투에서 사울은 사랑하는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잃게 됩니다. 그러자 선민인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의 칼에 죽는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칼을 스스로 빼어 그 칼 위에 엎드러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평생 다윗에 대한 열등감 속에 살아갔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의 피를 전혀 이어받지 않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전멸한 줄로 알았던 사울의 가문에 한 사람이 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무비보셋이 5살 때였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사울의 궁전에 갑자기 끔찍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었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블레셋인의 손에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궁전은 온통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인들이 궁전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여전히 소탕되지 않았던 다윗의 게릴라 부대도 그들에게는 커다란 불안거리였기 때문에 사울의 궁전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궁전 안에 있던 사울과 관계된 모든 하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때에 무비보셋의 유모도 당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을 업고 허겁지겁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급히 도망을 하는 바람에 등에 업고 있던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발을 절게 되는 이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너무나도 급히 도망을 하는 바람에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쪽 다리만 다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두 다리를 다 잃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인들은 발을 심하게 다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당시 요단강 계곡의 동쪽인 로드발이라는 작은 마을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후 무비보셋은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자로 성장해야 했고, 왕족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특권을 누리기는커녕 그 작은 마을 로드발에서 숨죽이며 자라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방랑하는, 유랑하는 이 집단은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크게 이름을 떨쳤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방랑자 신세가 되었는지 자신의 후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과 자긍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어쩌면 무비보셋도 자신의 유모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삼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라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 불행을 제공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생생하게 들으며 그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블레셋과 다윗이 악당의 원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앞에서 언급한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의 인생과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무비보셋이 왕족 출신인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족 출신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비보셋이 부상을 입고 상흔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타락으로 인해 죄의 본성을 입고 지금 상흔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새롭게 세워진 왕조는 전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가문에 속한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어느 날 왕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왕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거울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무비보셋이 왕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소망도 없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복음이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뻗쳤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죄인을 향하신 우리 왕 예수님의 손길, 죄인을 향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초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무비보셋에게도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 무비보셋에게도
왕의 초대, 다윗 왕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무비보셋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지독한 장애자였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피해 의식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까닭에 그의 정신 상태나 그의 영혼 역시 지독한 장애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이 로드발이라는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 왕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의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렇다면 왜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이유에 대해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은 성경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우정의 대명사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서로 사랑함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 사랑과 우정, 그런데 이들의 이 전설적인 우정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날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맹세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안에서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기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자라고 서로 약속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날 그 약속대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서도 보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바로 그 약속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이런 행동이 백성들로부터 어떤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위장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 우리 왕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증오했던 사울의 손자도 원수의 자손도 사랑하는 자비로운 왕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자 한 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바로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바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의도를 알 리가 없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한 가지 해석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국의 위협이 될지 모르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손인 나를 찾아내었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난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최악의 상황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 선 순간 분명 최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최악의 상황밖에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늘 오랜 세월 동안 최악만을 곱씹으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며 스스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고 다윗 앞에서 비참하게 공포를 느끼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부드럽게 불렀을 것이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어렸을 때부터 늘 그 피해 의식 속에 젖어 있던 그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정말로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다윗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이죠. 이 자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요, 그 사랑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다윗은 결코 그를 절뚝발이 무비보셋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 아픈 상처, 또 우리의 아픈 과거는 항상 귀찮을 정도로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과연 사람들을 볼 때 과거의 행실과 또 상처가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 또 나의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가 겪었던 상처와 또 고통과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나에게 당신의 자녀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다윗 왕은 로드발이란 곳에 숨어 살던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로드발이란 뜻은 목초지가 없는 지역, 쉽게 말해서 황무지란 뜻입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모든 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내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죠.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만이 진정한 안식이요 또 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초대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냥 오기만 하면 놀라운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비록 그가 자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병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왔습니다. 사로잡혀 왕 앞에 왔지만 왕이 준비한 놀라운 은총이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란 이름의 뜻은 수치를 흩어버리다, 수치를 흩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무비보셋이란 이름의 뜻대로 그의 수치를 다 흩어버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어떤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어떤 것을 회복해 주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기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다윗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바로 삶의 장소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살던 곳은 황무지 로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를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그의 삶의 장소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절 13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황무지에 살던 인생이 이제는 평화의 도성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왕족의 자손이었지만 상흔으로 인해서 영구 장애자로 황무지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 오늘 그에게 다윗 왕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토지와 신분과 또 삶의 장소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그의 두 발은 여전히 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는 두 다리는 왕의 식탁 밑에 감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연약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드러나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이신 예수님의 초대 자리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총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은 하늘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다윗의 초대를 통해서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자리에 초대받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초대를 통해서 그의 삶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로드발에서 예루살렘으로, 황무지에서 평화의 도성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오기만 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우리 삶의 장소가 이 흑암의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초대의 은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무비보셋이 모든 걸 다 잃고 황무지 로드발에 거했듯이 혹시 여러분들도 영과 육이 정말 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로드발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무비보셋이 황무지에 있을 때 왕의 초대를 받았듯이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이 사랑하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토지와 신분과 삶의 장소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주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매 순간 예수님의 초대의 자리를 목말라하고 그분을 너무나도 갈급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 삶이, 내 모습이 마치 로드발처럼 그렇게 황무지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럴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대의 음성, 그 손길, 그 사랑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또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토지와 신분과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 생각